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고 또한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는 보리와 밀을 거두고 전반기에 그게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도와 올리브를 비롯한 과일들을 후반기에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수장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사절을 명령을 하셨겠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저 태양과 물과 바람 그리고 모든 그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날마다 베풀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항상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역할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엄청난 희생을 그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이 알 수 없듯이 이러한 세상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근본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불신앙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상당히 성숙한 신앙인 걸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다 못 살았으니까 요즘에는 어린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님의 역할에 대하여 불평불만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안 해줄까? 그렇게 이제 어린 나이일수록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나중에 결혼하고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모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해도 성숙한 다음에는 그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본인도 자식을 낳고 보니 참 부모님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성숙하였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지요. 이미 나한테 준 어떠한 은혜와 축복과 장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현재 불편하고 또한 비교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 열등한 것,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사실은 힘든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당장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사람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돼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나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욥이 고난 당하는 그 엄청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 아주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또 뭐 부모님이나 이웃들에게 감사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히 감동적인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알다시피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뭘 비교해보고 또 이유가 있어서 그것이 상대적인 감사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감사는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일본의 한센병의 환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다마키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문둥병자잖아요. 평생을 그 한센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바로 그 한센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먼저 눈썹의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썹이 다 빠지고 나니까요. 여름날도 힘들어. 그냥 통과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먼지가 여과가 안 되니까 눈뜨기도 어렵고 자,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그 한센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어서 영생의 세계를 더 확실하게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중에는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더 깊은 차원을 보기 이전에 이 다마키 여사는 자기가 한센병이 걸렸지만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돌보고 또한 저들을 지켜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텐데 이거 결국은 이제 저들을 위하다가 한센병 걸렸다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뭐 따져가면서 감사한다면 그게 무슨 감사겠어요? 절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의 세계인 것이죠.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그 앱을 거의 다 아마 깔았을 거예요. 거기서 검색 1위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은 참 7절만 제가 잘못해가지고 보니까 또 7절만 넣었더라고요. 사실은 하여튼 이 주보도 제가 실수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자세히 보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1위고요. 곧 밑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는 것이 네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으로 뭐 좀 위로가 될 게 없을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검색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통계를 누가 뽑은 걸 보니까 이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라든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500가지가 된대요. 500가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 어두움, 또 뭐 소음, 또 누구처럼 고소공포증, 그것은 정상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또 특별한 경우에는요,
마늘을 보면 또 두려운 분이 있다네. 저는 고추 먹고 한번 되게 혼난 사람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 저는 마늘에는 강한데 고추에는 좀 약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접촉하는 게 두렵대. 요즘에 메르스, 악수하기도 싫어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황금을 보면 또 두렵다네. 이런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 믿음을 아주 깊이 가지면 황금을 보면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이 벌릴 때가 무서워야 돼요. 점점점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웃으신 분 많이 한번 줘보셔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또 우리가요 어떠한 이제 그 책을 보면 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 이 특별한 경우는 하여간 뺀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종류가 500가지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안개가 30m 높이로 자욱하게 끼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7개 구역의 안개가 30m 높이로 쫙 껴 있을 때 우리는요, 이야, 저 안개가 만약에 물로 변한다면 드라마통으로 몇 드라마통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의 양으로 환산하면 한 컵이라는 거야, 한 컵. 안 믿어져요. 난 뭐 이게 해본 사람이 그렇다는데 안 믿어지면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면. 자,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는 사실 참 누구든지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쉽게 이거를 두 절을 동시에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해결해 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도와주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정답 중에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즉 하나님의 평안함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순서를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두려움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또한 영적 상태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고, 지켜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평안함을 얻지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설교를, 힘을 주는 설교를 한다면 사실은요, 제 설교가 누구보다도 힘을 주고 꿈을 주는 설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잘 아시는 분은 몇 분 여기 혹시 안 계시네. 그런데 잘못 들으면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 힘든 말씀으로 들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 더 경청하셔서 제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좀 참고 열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생각과 마음까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 66권에서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안식을 이야기하고 기쁨과 감사를 사실은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권세 있는, 그것이 바로 감사와 평안과 안식일 텐데,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왜 그럴까?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인데 나한테는 왜 평안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라는데 왜 이렇게 나를 누르고 상하게 하는 게 많은가? 자,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당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직접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권세와 힘과 위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또 기도 강조하니까 이게 무겁다면,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합시다 했을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정상이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누가 정상이에요? 자, 여기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하세요. 자유롭게. 왜 이렇게 힘드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셔서 교통정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귀를 또한 물리쳐 주시고 영적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많은 일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모든 종교에 기도가 없다면 그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건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요. 기도 자체가 바로 어떠한 신과 내가 1대1로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어떠한 그 현상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안 부르고 다른 걸 불렀다가는 마귀에게 이제 속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또 특별한 종교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픈 사람을 탁탁탁탁 이렇게 친대요. 우리가 안찰기도 하듯이 탁탁탁 치면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가기도 하고 많은 질병이 치료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3가지는 따라 한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는 거라고 마술사들이 인정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인생 자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 자체를요, 감사할 수 없는 건 비정상입니다.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정통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므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내 삶 자체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있냐 이거죠. 이게 저절로 옵니까? 이게 말씀만 들으면 될까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될까요? 성경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거 가만히 따져봐도 다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는 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도 벌 때 벌어야지 밤낮 무조건 한다고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뭐 더 많으면 12시간 일하고 좀 쉬면서 돈을 벌어야 벌리는 거지, 계속 20시간씩 일해봐요. 그러면 결론은 남겠어요? 손해보겠어요? 알기는 너무 잘하죠. 네. 대답 안 해도 속에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몸이 어디 한 군데 고장났다가는 우리는 세브란스 병원이 가까우니까 또 골리 가야 돼. 거기 세브란스 한 번 가면, 이야, 우리 이번에 제가 한 2사람한테 들었는데 이틀 입원했는데 300만 원 나온 사람이 있고, 어이구 대단하. 그럼 뭐 무슨 수술 받았는가? 아닌데 수술도 안 받았대. 그냥 입원했다 나온 것 같은데 300 남아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질 뻔했대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비하는 게 너무 많아. 이거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기도하면 삶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절제력이 생깁니다. 잠도 적당하게 잡니다. 많이 자는 것도 문제고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문제지요. 그 모든 것을 정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면 모든 게 다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는 학생이요, 기도에 집중하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책상 앞에서 2시간 앉아 있으면 뭐해? 실제 공부하는 시간은 20분인데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우리들이 24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헛되게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공상과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래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못한다는 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 한번 면담 좀 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한번 24시간 일과표를 한번 좀 적어보시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가? 그러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있기는 있겠죠.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짜 감사의 신비의 세계를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한나가, 또 한나니까 우리 저기 교회 아이를 한나 생각하지 마.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란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는 막 진짜 남편에게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는지, 이제 또한 하나님도 원망했죠. 근데 그 한나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고, 또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히스기야 임금이 말이죠.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그 랍사게를 통해서 심리전을 펴는데 사실 전 세계를 제패한 그 아수르 대군을 이스라엘이 무슨 재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제 왜? 저들은 백전백승한 막강한 군사력이니까 숫자로도 안 되고 싸우는 기술로도 안 되고 무기로도 안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그들은 예루살렘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근심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천연의 요새라서 쉽게 정복을 안 당할 뿐 시간이 지나면 망하는 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아주 랍사게의 그 편지를 딱 펼쳐 들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호와와 주의 나라를 이렇게 참소하며 조롱하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하루아침에 그냥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죽게 되고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먼저 응답하신 거예요. 위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이 한나처럼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 어떠한 문제건 어떠한 힘든 일이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또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지혜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같이 호흡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신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게 돼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지 그냥 매끄러움한 설교만 가지고 여러분이 위로 받는다고 하는 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기꾼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평안함을 외치고 위로를 외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한다면 그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 짧게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정말 주님을 이 짧은 삶 속에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그리고 몸부림치도록 두드리는 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는 한 주님의 위로를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질 것이고 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림의 떡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도와주는 분으로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꼭 가짐으로 오늘 이 맥추절과 함께 내 삶 자체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내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을 나는 너무나도 소비하고 있구나, 잘못된데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며 우리 한번 감사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